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두 번째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들어와서 여러분 대략 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2장에 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소유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 이제 저를 딱 제대로 쳐다보면서 아멘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멘 하면서 딴 데 쳐다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4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열심으로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마하고 수련하고 훈련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 안에 살면은 자연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향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실감이 안 나든지 그게 사용되지 않고 그냥 잠재적으로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다 저어가지고 살아나도록 이미 주신 은혜들, 이미 주신 축복들을 내 삶 속에서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 지난주 말씀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세상의 환경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 authority, 권세, 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패하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서 집니까? 왜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 그랬어요? 테크논,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백업해 주시고 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넘치고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내 발 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펼쳐져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바다가 내 발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고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있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 발 밑으로 밟힐 것이다 하고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 세상은 내 발 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믿는 자의 권세의 두 번째 시리즈에 하시는 내용은, 일단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자, 이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일단 부활하신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썩은 시체로 남아있지 않고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사망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당신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쓸어가지고 당신의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서도요, 불평불만 안 하시고요, 그러면서도요, 원망 안 하시고요, 그러면서도요, 다른 어떤 부정적인 말 안 하시고요,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못 박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다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만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고요,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저께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도요, 이 복음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야, 내가 뭐 한 게 있는데, 내가 뭐 이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네 발밑에 밟고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주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감격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 생명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은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력. 그러니까 원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에게도요, 세상을 지으면서 모든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동물들도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자기가 새끼를 까고요, 막 이렇게 번성을 하죠.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들판에 있는 들꽃들도요, 바람에 씨를 날리면서 또 다른 들꽃을 만들고요. 우주 만물은 이 생명력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질서 있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또 계속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실은 창조된 거예요. 재창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계속 창조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창조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반대로 이 사탄은요, 이 창조를 계속 부인해요. 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이 주장은 이겁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된 게 아니라 변형됐다. 모조됐다.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변형됐고 개발됐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생겼다. 뭐라 그럽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도마뱀이 되고요. 에? 또 도마뱀이 펄떡거리다가 어떻게 날개가 생겨가지고 새가 되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이 물속에 있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변화되고 개발되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막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인간이 됐다. 참 우길 걸 우겨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들어주려 그래도요, 이게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진화론이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요, 뿌리가 어디 있냐면 뿌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체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연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물속에서. 근데 그럼 물은 어떻게 시작됐냐? 답을 못해요. 답이 없어요. 시작에 대한 답이 없어요. 찾다 보니까 어떻게 뭐 빅뱅이 생기고요, 뭐 행성이 부닥쳐가지고 어떻게 빛이 생기고, 그럼 그 행성은 어디서 나타났냐? 결국 답은 모르겠다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알려줘야 돼요.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동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세요. 각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멋있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창조력. 그리고 그 창조력을 우리 안에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때도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력에 담겨있는 창조력,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생명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 지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력. 이거는 생명이 있는 한 계속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한 끈질기게 뭔가가 살아 움직여요. 이건 생명으로부터 시작됐고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죠?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끝까지 갑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사탄은 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포기해라. 포기, 스탑. 거기까지 너무 힘들지? 그래서 스탑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안 돼. 더 이상 안 돼. 왜 그걸 하니? 괜히 했지, 괜히 왔지? 여러분, 이거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지,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승리를 고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품으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천국을 마음에 품으면. 그러니까 이 천국이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나에게 힘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아니, 희한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신비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 그렇죠? 오래 참음. 이거 성령의 열매인데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안 되겠다. 이제 그만.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주잖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갈등은 오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내 손을 들어주세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겼다.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사라져도요,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요, 이 굳은 심지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꼭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권세입니다. 자, 지속할 수 있는 힘 보세요. 18절에 천국을 바라볼 때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계신 그곳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천국을 바라보셨습니까? 네, 아멘이 조금, 아멘.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질문의 아멘도. 네, 할렐루야.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 드렸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하자.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몇 번이요? 5번. 예,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오전에 점심때 또 저녁때 또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제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 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이제는 주님 계신 그 보좌, 하늘 보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주님의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눈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요, 실은 아무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바라보고 싶어도 못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에요. 특권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보여야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야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요,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보이는데요. 육신의 눈은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힘을 얻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주의 특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시다. 자, 큰 두 번째로 믿는 자의 권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요, 일단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내 말.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믿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너의 믿음대로 말을 하라. 믿음대로 말하라. 근데 제가 조금만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선포된 말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요, 좋은 말을 하고요, 자꾸 된다 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된다 하면 돼요. 근데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 하면 망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나는 세워주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그 덕을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존재가,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된다고 하시고 길이 열린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말을 하십시오. 아멘? 말을 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은 놀랍게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놀랍게 형통할 것입니다. 나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말을 하라. 자, 솔직히 현실은 이런 것 같아요. 왠지 마음에 믿음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말로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분위기가 이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어요. 세상 친구들 다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혹시 나를 예수쟁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혼자 잘난 체 하는 것 같고요. 막 그럴까봐 그냥 그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묻어 있는 거죠. 묻어 있고 혼자 믿음 있는 척하고 혼자 하나님 믿는 척하면 솔직히 삶 자체는 이렇게 또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맙시다. 네. 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그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분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분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또 생각났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보고를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쫙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이제 한 명 한 명씩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씩 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싸울 만한 그 상대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막강하고 군사력 또 장비, 무기 엄청나서 도저히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안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실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탐을 해서 그 상황을 보고해라. 그렇죠? 정탐을 해서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해라. 그랬을 때 현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눈에 보인 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한 명씩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갈렙의 차례가 왔는데요. 갈렙은 어떻게 보면요, 이 나머지 앞에서 했던 10사람이 다 갈렙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쟤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 갈렙이 만약에 그 분위기를 맞추려면 맞아요. 지금 앞에 이렇게 다 얘기하신 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가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이 술의 장갑 그 군사 장비들 엄청나게 있고요. 그 사람들도 장군들도 거기는 군사력 막강한 게 현실입니다 하고
그 앞에 말한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 보조 맞춰줄 수도 있었을 텐데, 분위기상.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갈렙은 현실에 눈에 본 것,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음, 그것을 말을 해요. 거기서 앞에 10명과 갈렙과 쉽게 말하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죽고요, 이들은 거기가 끝이고요,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표현하는지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여라. 믿음의 말을 하여라. 그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세상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맙시다. 물론 덕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요, 물론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적어도 믿음이 담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우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가면 승리한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아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내 능력이고, 주님의 지혜가 이제는 내 지혜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눈앞에 산이 있거든 산더러 명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산한테 바다에 들려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산 같은 문제가 있고요, 홍해 같은 그러한 바다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이 선포해야 돼요. 네, 권세를 가진 왕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그래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음대로 말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믿음이 있는데 믿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믿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럼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만 있는데, 잉태는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나는 믿어. 친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일이 생겼어. 나의 경험, 나의 간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을 계속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특히 믿음 중에서도요, 남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때, 남을 섬기면서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엄청나게 역사를 하세요. 네. 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 이들은 너희,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요, 섬기고요, 그들을 마음에 두고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요, 또 보여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막 도와주고 섬기고 그럴 때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네.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바로 감사가 나오죠.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주말 수양회 이제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몇 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렇게 진이 좀 빠져요. 진도 빠지고 막 허기가 지고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딱 끝났는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김밥하고 튀김닭이 딱 도착했다는 소식이에요. 아니, 딱 그 타이밍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좋은데 먹을 것까지 막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다들 그냥 얼마나 막 감사하게 먹는 줄 몰라요. 예전에 주말 수양을 하면 한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막 모기도 하시고 진이 빠지도록 기도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은 저야 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면서 또 그분은 그래서 울고, 또 저는 이제 먹으면서 닭다리 뜯으면서 또 좋아서 울먹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요, 서로 감사해가지고요, 서로 기뻐가지고 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코미디 프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때였는데 제 기억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였던 것 같아. 네, 전설적인 코미디 프로그램. 근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이 먼저 탁 나옵니다. 지옥이 탁 나오는데 그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를 하고 있냐면 손에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팔이요, 굽혀지질 않아요. 팔이 굽혀지지 않아요.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있는데 이거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어서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걸 먹으려고 막 목이 그냥 이렇게 빠지면서 막 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근데 아무도 못 먹고요, 막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수선하게 막 난장판이 돼 있어요, 지옥은. 근데 장면이 딱 바뀌어서 천국이 나옵니다. 이 천국도 똑같이 사람들이 많고요, 똑같이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천국 사람들도 팔은 이렇게 안 굽혀져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이 사과를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어요. 내 사과를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어요, 하나씩.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자기 사과를 먹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천국이더라고요. 물론 코미디 프로였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정말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천국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나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이다. 아주 깊은 메시지로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요, 특권이요,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행복한 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의 것을 주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또 나의 것을 더 나눠주고,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서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요,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특권으로 너에게 기름 부어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실은 그 말씀은 실제요, 그 말씀에는 약속과 분명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배입니다. 또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믿은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